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 이제 나의 24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은 나오시거나 좀 생각이 되셔요. 나는 24 기도 제목, 24 나의 언약, 오직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 나의 24잖아요. 나의 24. 그러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 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사야, 그리고 뭐 엘리야, 엘리사, 뭐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뭐 다니엘, 뭐 아니면 에스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모르드게 에스더가 했던, 그들이 했던 뭐예요? 나의 24. 그럼 나는 나의 24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서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는데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 요 내용, 서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았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는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뛰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자의 그 권세로 역사하시는 그걸 딱 붙잡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얘기하냐면은 바울은요,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요, 많은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뭘 이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사장에 보면요, 내가 이 사장 쭉 보면은 사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에 제가 24 붙잡을 것을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1장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갔어.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는데 자기 관례 규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규례의 내용이 뭐냐면 새 안식일 동안 했는데 그 새 안식일 동안 했던 규례가 뭐냐면 이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 가능하냐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달으면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자를 대상으로도 유효해요.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진짜 신기할 만큼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 내용이 성경의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 내용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구원자가 필요한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묶여있는 부분이 안 보이면요 구원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을 떠나있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영적에 묶여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안 되는 분들은 조건이 뭐예요? 그냥 이런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전혀 모르고 그냥 나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막 그런 나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가 터지고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죽을 것 같고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냐면 마귀에게 묶여 있잖아요. 죄에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24를 찾는데 오직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게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24 붙잡을 내용이 됐어요. 막 중독되고 막 시달리고 막 고통받고 막 이게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뭐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막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릴 때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저희 아들내미가 오늘 축구를 갔다가 축구에서 이렇게 골을 못 넣어갖고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뒤집어서 막 했다 그러던 울었다 그러던데 막 근데 저도 뭐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지는 거 못 참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 키도 큰 형 잡아뜨린 다음에 머리를 박치기 하고요. 막 어깨 깨물고 막 그래갖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악바리 근성의 아주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요, 막 뭐 싸우고 다니고 막 폭력에 막 별별 거 다 있었다니까요, 진짜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차여차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런 데 묶여 있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요런 데 묶여 있는데 어떻게 묶여 있는지가 이 사람들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느껴야겠죠. 내가 여기 마귀에게 이렇게 속았어요. 내가 사단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게 내 흐름에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 가문 흐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진짜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요렇게 돼야 요 부분이 보이죠. 현장에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지금도요 근본 문제, 이 근본 상태에 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상태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만요 뭘 건드리면 창세기 3, 61을 건드려요. 요게 뭡니까? 나, 물질, 성공. 나 중심이 되니까 물질, 육신적인 거 성공하는 거.
육신적인 거 더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자기 이름 높아지는 거, 요것만 관심 갖도록 만들어 이 중심으로 인간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어떻게 돼요?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네피림이죠. 완전히 바벨탑 쌓고 있죠. 근데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서 네가 주인 돼서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함정이라 해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이 창세기 360이라는 함정에 인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어. 와 속아갖고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여기에다가 이제 입구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 이걸 사단의 틀이라 그래요. 이제 사단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이제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정치를 잡았어요. 경제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화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악했다니까요, 인간을요. 정치, 경제, 문화를 딱 장악해서 점술, 무속. 이게 무속인이 붙었잖아요. 정치가에게 붙고 그 지역의 경제를 잡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 맞죠? 문화를 잡고 우상의 문화를 잡고 있어요. 막 우상 장사해갖고 돈 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못 빠져나오게 딱 막아놓고 여기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아예 못 빠져나가도록 묶어놨어. 이걸 올무라 그러죠. 이게 우리 착고에 묶어놨어. 못 빠져나가게. 그 올무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인 거예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면 그때부터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살았으니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짓을 합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잡혀서 생각이 너무 잡혀서 집착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정신 문제라 그래요. 이게 삶에 들어왔다? 뭐라 그래요? 육신 문제라 그래요. 삶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마귀한테 시달리다가 마귀한테 완전히 고통받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마귀가 하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요. 그걸 내세 문제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시달렸던 나를 시달리겠다 만들었던 마귀가 이 내가 낳은 자녀 우리 후대들을 똑같이 내가 시달렸던 거랑 내 아내가 시달렸던 거 똑같은 영적인 걸 가지고 와서 계속 얘네들 죽지도 않잖아.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 이 악령들 귀신들 마귀는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불신자까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쓰임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현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이 나중심의 상태를 다 바꿔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진짜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사실은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도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둠의 전도사였다고. 게임을 저를 통해 다 구하고 나쁜 건 저를 통해 다 구했어요. 친구들이 그 당시에 못 구하는 건 거의 저를 통해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얼마나 그 IT를 가지고 세상 지금 얘기하면은 막 진짜 세상 뭐 앞서 나간 거 가지고 학교에서 막 장사하고 왜냐면 용돈을 안 주니까 저는 용돈 제가 벌었었거든요. 알바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소니 비디오 테이프 사오는 거예요. 사갖고 그걸로 막 일본 애니메이션 막 복사해갖고 막 그 야한 것도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팔았다니까.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전화 갔는데 걔도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걔 저보고 최신혁이 넌 이제 끝났어. 네 목회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럼 막 이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12가지 완전히 좀 묶여서 여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받고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도 여기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전도 못하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런 제가. 근데 제가 이거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을 갖고 집중하다가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요. 막 게임기 제가 좋아하던 거 게임기 그 막 돈 엄청 인본주의 써서 샀던 거를
아는 형한테 형 가지고 놀아. 1년 동안 갖고 놀아. 나 수능 보기 전까지 형이 알아서 갖고 놀아.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저는 뭐예요? 막 이게 그 막 세상 문화도 막 끊고 그 제가 막 가지고 있었던 막 나쁜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저는요 은혜를 받으면서 친구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전도 막 하다가 이제 전도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확립이 되니까 학교에서 복음이 딱 증거가 되더라고요. 딱 증거가 되는데 친구들이 한 명씩 영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처음엔 친구들이 가정에 데려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복음 전해줬는데 나중에는 제가 직접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한 명씩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막 보여져요. 그래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이 현장에 보내시고 그러셨구나. 바울은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뭐예요? 청원고등학교 다닐 때 이 청원고등학교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대학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학업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네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가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올 건데 그 고통한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세에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다 사랑하게 될 건데 험한 것을 쫓을 건데 그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먼저 바울이 이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복음 누리고 요 서론에 있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요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라고 했던 제가 세상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목사님 별로 없습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전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지역의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실 거예요. 저는 이제 지역 전도 운동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 외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외부 분들이 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좀 치유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많이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이렇게요 진짜 복음 하나 딱 받으니까 응답받는 분들 많은데 그래 이 지역 안에 복음 받을 사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말해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복음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캠프 해야 돼요. 진짜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겠냐. 네의 로마가 어디냐. 나의 세계복음은 어디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디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고 나의 오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그럼 그 현장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사람 요 사탄이 12가지 묶여있는데 여기서 해방될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기도만 하다가 거기서 사람 막 붙는 것만 봐도요 많이 달라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전도도요 막 제가 노력해서 전도 안 했어요. 근데도 전도가 막 되더라니까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전할 거 준비되어 있고 마인드 준비 딱 되어 있으니까 저는 군에 갔을 때 엄청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이등병은요 보통요 고참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절대 못 전하는데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기도 진짜 하고 있으면요 현장의 요 문제 속에서 복음 받을 사람 딱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요 부분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가 잘 안 되냐 나의 24 오직 이걸 누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조금만 누리시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계 여러분 누구예요? 왜 거기 왜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왜 삽니까?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지역에 왜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직장에 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절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건 요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 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쓸게요. 제가 바울과 디모데가 미리 잡은 언약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울에게는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은요 뭘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때요 이미요 바울이 천명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할 일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천소사 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있죠. 그건 이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준비 다 해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러니까 뭐예요? 왕들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하나님 정해놨다니까요. 확정해놨어요.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어디다 증언해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을 내가 뭐라고요? 네. 뭘로 여긴다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휴유증이지? 말이 낫는. 제가 맨날 입에 배고 막 말하는데 막 갑자기 막 말이 안 나오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요 제가요 바울이 사실은요 뭘 얘기했냐면은 앞에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알지 못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미리요 잡았어요. 왜요? 아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고 주님이 이거에 대해 확정하셨잖아요. 네가 로마 가이사 뭐 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는 내가 이제 서바나에도 가야 될 것 같아요. 15장에 나와 있죠.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로마에 너에게 갔다가 서바나도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서바나는 뭘 얘기하는 건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면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준 게 요 언약이었어요. 제일 큰 언약.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려고 불렀다는, 하나님이 딱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질문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막 문제도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막 저기 막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를 막 순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갔을 때 저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글로 쓴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직접 가서도 사역했고 서신서로도 사역한 거예요. 비대면 사역을 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언약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할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질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오직 나의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이룰까? 저는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뭐냐?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막 아무리 봐도요 막 사람들이 변화도 안 되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 많고 막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데 하나님 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은 야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알아?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알아? 진짜 그러니까 너네 교회는 복음으로 개인화 안 되면 안 변해 라는 메시지를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개인화 된다는 게 뭐죠? 라는 질문. 그럼 제가 어떻게를 하나님이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나의 24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개인화시킬까? 그럼 포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3오늘 포럼이 제대로 되는데 3오늘 포럼이 제대로 된 게 도대체 뭐냐고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갖고 계속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개인화시킬까? 개인화 내용들을 계속 정리했어요. 그리고 개인화한테 제일 좋은 포럼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까지 막 가갖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연구하고 막 하고 실제로 해보고 그렇게 제가 지금 몇 년을 보냈냐? 지금 거의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받은 거는 제가 언제였냐면 거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11년인가 12년 정도에 그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됐는데 교회가 딱 이제 제가 이제 설교도 딱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도 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한 24거든요 이게. 나의 24, 나의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저랑 만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나는 개인화 응답 받고 개인화 응답 전달할 사람이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성도님들은요 목사님하고 방향이 거의요 한 8, 90% 일치가 돼요. 나머지 10%, 20%는 개인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언약과 교회 언약 이게 물론 그것도 통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있는데 교회 언약하고 여러분이 딱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개인화되고 난 개인화 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잘 잡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말씀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을 했죠. 어릴 때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굉장히 이방인 사도로서 뭘 했냐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전하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TCK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엄마가 유대 여자고 그리고 할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TCK 우리가 혼혈족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헬라 사실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사역을 시작할 때 할례를 시키고 시작해요. 원래 바울이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도 살려야 되고 이방인도 살려야 돼. 그래서 이방인에게 갈 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은 상대도 안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준비된 언약을 전달받은. 그래서 굉장히 눈물의 자녀죠. 왜냐? TCK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언약을 줬는데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개인하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군사, 선수, 농부라고 하는 언약을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없다니까요. 경기하는 자 뭐예요? 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법대로 해야 돼. 이것도 똑같이 나 중심이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농부 뭐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곡식과 이 뭐 과일을 제대로 키울까? 내가 없어요. 먼저 그 대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열매를 먹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그 외부적인 것에 더 마음을 딱 담은 거죠.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그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야 돼. 그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훈을 올바르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딱 한 거예요. 네가 그 성경을 받았지 않았냐? 너 그러면 뭐 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라고 디모데후서 4장 뭐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죠. 디모데는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현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뭘 하냐면은 그 잡은 언약을 가지고 바울처럼요 뭐예요? 요 내용을 전달한 거죠. 요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디모데에게 뭐였어요? TCK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복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원래 이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 유대주의자예요. 근데 유대주의자인데 웃긴 건 뭐냐면 굉장히요 그 헬라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갖고 있죠. 그 당시 문화도시인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배웠죠. 완전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초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돈도 좀 있고 막 이런 집안이 이러니까 막 나중에 막 정치인들이 막 돈도 받을까봐 막 이렇게 돈 좀 줄까봐 막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막 자꾸 불러내. 저 집안 엘리트라는 거 알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딱 불러내서 하나님 결정이 뭐예요? 이방인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언약의 여정. 바울이 누린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과거는 전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막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배경과 그리고 자기가 핍박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은요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배경. 그리고 뭐예요? 핍박자였던 것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생명 걸고 막 뛰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면을 생각했겠죠. 항상.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가요 그렇게요 막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의 요 사건 이래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11장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부름 받잖아요. 안디옥에 부름 받았는데 그 안디옥에 부름 받은 이래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큰 무리의 제자를 가르치고 이방인 교회 최초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떠나갖고 전도할 때마다 핍박을 엄청 받고 여기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 사람들 핍박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요, 이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나 이런 여행을 떠나서 결국 뭘 했냐면은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요걸 딱 가지고 감옥도 갔잖아요. 핍박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여정인 거예요. 왜? 나의 오직 나의 24 이루는 과정일 뿐이야, 이게. 그래서 감옥에서요. 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예요? 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달래. 골로새서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운동,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이 서신서를 썼죠.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여정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디모데는 아까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아까 그래서 디모데는 좀 생략할게요. TCK에다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런 많은 배경들 속에서 TCK, 다시마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다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바울이 그때요. 사실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만나는데 바울이 이때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 수백 개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러졌어. 그러면 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주먹만한 이런 돌을 수백 개를 맞았다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깥에다 이제 성 밖에다 내쳐놨는데, 근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원래 이런 돌에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다 막아주신 건데, 바울이 일어나 갖고요, 성에 들어가서 누굴 찾았냐? 틀림없이 누굴 찾았겠어요?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서 딱 갈 때 팀이 4명이 되거든요. 4명이 팀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 4명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팀이 딱 돼갖고 전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뭐예요? 말세 네가 고통한 때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일꾼으로 이렇게 언약을 딱 전달했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던 언약의 기념비인데, 이걸 남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그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남긴 언약의 기념비가 바로 14권 서신입니다. 그 서신서가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중요한 응답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로마에서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의 제자들, 골로새서 4장에 나온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 제자들 이름이 기록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딱 뭐라고요? 별명도 막 붙여줘요. 로마서 16장에는 별명도 있죠. 근데 이런 제자를 남긴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각 지역을 복음화할 제자를 남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남기면 되겠습니까?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매일 누리시고,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 말씀 딱 가까이 하시고, 뭔 일이 생겨도 말씀 강단 이러시면요 여러분 계속 응답이 와요. 문제 생겼는데 복음 누리고 주인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강단 말씀 딱 붙잡았는데 바로 답이 나. 요 정도 훈련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제가 보니까요 인간에게 제일 큰 적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 상태가 우리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자꾸 손님으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그 저는 제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저는 좀 디테일한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내면 상태를 많이 볼 때가 많은데, 진짜요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도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요 이게 뭐가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럼 왜 이상해지냐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방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옛날에 이 사람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 흐름이 있어요. 거의 그거 따라가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신 게 정말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 들어서 복음 누리지 않고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시달렸던 그 가문과 개인의 영적 문제 그대로 고통받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요 제가 지금요 복음 안 누리면요, 복음 안 누리고 복음 누리는 시간이 만약 없고 제가 노는 시간만 만약에 24 주어진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붙잡고 말씀도 안 붙잡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게임 24, 제가 좋아하는 중독 막 매체 24 될 가능성이 99.9999999% 정도 돼요.
아마 100%의 가능성이 커요. 제가 만약에 보험 안 누리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럼 우리 사모는 생각 24거든요. 그러면 생각 24 하면서 시달리면서 짜증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게요. 사람마다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나의 24. 그게 여러분 들어왔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24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 뭘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있잖아요.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옛날에 복음 누렸다. 그 옛날이야. 오늘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복음 누리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런 제자 남기셔야 되고요. 그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회당 운동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이제 RUTC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웠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렘넌트 서밋 디모데 같은 사람을 키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로마 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요 제자를 키워놓고 간 거죠. 그래 이들의 기념비를 이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하다 가면 되냐? 내가 개인화 되고 개인화 된 제자들 계속 키우고 개인화 할 수 있는 시스템, RUTC적 시스템. 저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싶어요. 포럼하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제가요 지금 돕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좀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만나서 저랑 포럼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고 개인화 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막 기도가 막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야 디모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목사님 진짜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제가요. 근데 왜 당기냐? 제가 겪었던 문제를 이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딱 겪는데 이 친구가요 복음으로 이 문제 넘어서야겠다라고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하다. 여러분 진짜요 목사들은요 남한테 가갖고 자기 안 되는 거 얘기 거의 못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안 변하거든요. 근데요 야, 이 나이 때 네가 이걸 참 이렇게 복 받았다. 우리 목사님 복 받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 저는요 이렇게 개인화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기쁜 거 있죠. 근데 나 이게 요즘 들어서는 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좀 이제 좀 찾아야겠다. 지난주에 어떤 분 와셔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래서 뭐 예배 오시겠다 그러니 안 오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요거 깨닫는 분들만 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요 부분의 마음이 딱 통하고 딱 가슴이 통하는 분이 양육하다가 그런 분들이 결단을 하고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정확한 개인화 될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닐 사람은 못 와요. 우리 교회는. 예배 볼 사람은 잘 못 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화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되려는 사람이 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색깔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개인화 되려고 몸부림 치시는 분들이 메시지 들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저는 메시지 딱 맨날 들어보면은 개인화에 관련된 뭔가가 맨날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방향을 두고 메시지 하거든요. 새벽 예배라든 뭔 메시지라든 맨날 저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 저의 24니까 저의 오직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거는 뭐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서 개인화 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같이 실천해 보면서 느낀 거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이제 좀 찾고 싶어요. 렘넌트들도 많이 일으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들 좀 하나님 준비된 사람 천면소면서 하면 확실히 알아들을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많은 제자들 분명히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제자. 우리가 제자니까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해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께 부탁드리면 왜냐하면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제대로 되어지고 포럼운동 제대로 되어지는 세팅을 잡아야겠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이 딱 잡혀서 응답이 딱 와서 제가 조금만 탁탁탁 같이 체크하고 같이 현장만 가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딱 만드는 게 제 지금 첫 번째 목표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개인화의 규례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 응답을 따라 붙으면 되고, 따라 붙는 분들과 이제 이런 분들 같이 현장 누리면서 이런 사람들 계속 찾고 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다음 시퀀스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으면, 제가 왜 그 응답을 놓고 자꾸 기도하냐면, 그래야 우리 이 지역 말고 다른 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거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진짜 포럼되고 진짜 개인화해주고 그리고 진짜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 계속 세워서 파송하고 싶은 목회자예요. 한 100명 정도, 50명에 100명 정도 되는 장년 규모가 모여져서 경제 어느 정도 독립되고 인원 준비되고 시스템 준비돼서 아예 경제 필요한 거 다 준비 세팅 잡아서 파송.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걸 위해 산업인들 다 모일 거예요. 저는 그것도 확신해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요. 나의 24 오직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찾아야겠다. 지역에서. 왜냐면 하나님 지역에서 여태까지요 많이 안 붙이시는 이유가 뭐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준비하는 거였어요. 실제 뭘 A부터 Z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요 뭐 거짓말 안 못하고요. 지난 한 몇 년 동안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좀 굳히는 시간표였고, 작년에 이제 보험계획이나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림이. 근데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지금 따지면은 한 80, 70 정도 왔어요. 제가 이제 그리는 그림은 이제 현장 전도가 되어지면서 이제 불신자 전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화 되면서 또 현장화 되면서 이제 그 현장화 속에서 되어지는 개인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완성되면 이제는 다른 시간표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작품 남기는 인생 돼야 됩니다. 저의 인생은 개인화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희 교회랑 같이 말씀 듣는 분들은 개인화 딱 마음에 붙잡으시고 그 현장에서 나의 24 오직 쫙 잡아보세요. 그래서 개인화 안 되는 교회는 개인화, 여기서 배운 개인화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인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작품 나오실 겁니다. 전도자는요 반드시요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새 생명. 여러분 새 생명을 낳아야지 여러분 영이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이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9절부터 10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중심을 담았던 교회죠. 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실은요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막 일을 해가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생명운동 바르게 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9절 20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면류관이요 바로요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전도해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고 생명운동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운동에 힘쓰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들을 이제 서밋으로 키우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거는 양육과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육, 형리, 개인화 시켜야 돼요. 렘넌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후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남은 자가 렘넌트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대로 세워주는 이 개인화 부분. 생명만 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얻은 사람은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 RUTC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은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이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하도록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 계속 개인화하고 포럼하고 지역을 살리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성전. 그래서 여기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하는데 전부 다 그건 개인화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개인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저는요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지역 전도운동 하면서 교회 이제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포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많이 만들어서 교회 안에 그냥 막 모여서 얼마든지 막 계속 포럼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낮 시간에는 계속 포럼할 수 있는 카페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녁 때는 렘넌트들 뭐요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하고 저녁에는 마무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받을 응답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24 언약 잡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인화 요구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개인화되게 하시고 개인화 시켜주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에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전도운동 바르게 하게 하시고 개인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복음 누리는 기도 붙잡고 복음 누리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지금 켜주시고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